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칼발트 교회학 주제가 이제 교회의 권위. 그런데 교회 안의 권위도 되고 또 제가 하면서 보니까 우리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가 더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의 권위라 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칼발트의 이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이 권위라는 주제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주 포괄적으로 권위와 권위주의를 좀 서로 구별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는 참 중요한데 많은 경우 혹은 대부분 경우 권위주의는 매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좀 구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권위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직 성경 했을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훨씬 앞서고 더 위에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 권위의 문제가 종교개혁 역사에서 참 중요하게 부각된. 그래서 이제 예컨대 쯔빙글리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쯔빙글리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준 개혁자가 에라스무스 아닙니까? 근데 에라스무스가 쯔빙글리의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 많이 이제 쯔빙글리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1519년 이후에 쯔빙글리와 에라스무스가 갈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교황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에라스무스 경우는 기존 가톨릭 체제의 교황을 인정하려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쯔빙글리는 그 교황의 권위를 단호하게 이제 옆으로 제끼면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나아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교회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때에 기존의 권위 혹은 기성 권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권위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권위들, 그것이 권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 속에서 주제가 됐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한번 스위스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칼발트하고 라가츠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가교회 체제, 그리고 제도로서 굳어진 국가교회, 그리고 그 국가교회가 갖는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라가츠는 스위스 바젤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한 사람인데도 쭈리히에 가서 그 국가교회 시스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동자들과 더불어 들어갔습니다. 라가츠. 근데 발트는 자편빌에서 목회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쭉 찾아보면 발트에게는 언제나 교회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 선포를 되도록이면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발트의 삶을 볼 때에 결국 20세기 스위스에서 이제 두 신학자, 동시에 두 목회자의 입장 차이, 이 교회에 대해서. 라가츠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노동자 속으로 들어간,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세속화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쪽으로 갔는데, 발트도 역시 굉장히 어떤 역동적이고 어떤 사회 정치적인 안가지망을 하면서도 교회가 항상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 선포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입장 차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발트를 이렇게 많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력이 짧아서 될 수 있으면 텍스트를 요약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도 붙이지 않고 텍스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명제입니다.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그 내용으로 드러나는 권위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 권위를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위하여 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또 순종이 그 다음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요. 순종 곧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의 정언을 받아들인다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기꺼이 서로서로 경청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bereit sein werden 하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 안에다 근거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권위는 간접적 또 상대적 형식적인 권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 마지막 두 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의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가 거기에 그 위에 있고, 동시에 교회의 권위는 하나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교회의 권위를 하나 제한적. 그 내용이 그 다음 나오겠습니다. 먼저 발트는 여기에서 두 주제를 다룹니다. 말씀의 권위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말씀 아래에 있는 권위.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다루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먼저 발트가 다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또 성경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고, 발트는 여기 오브젝티브라는 구사를 썼습니다. 또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서브젝티브. 이런 식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이 성경의 원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확립된 성경의 권위, 이 권위를 통하여 교회의 권위가 정당하게 세워졌고, 또 이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 그 교회의 권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아까 명제를 반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확립된,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자유. 이 자유하심 가운데서 교회 혹은 성도의 자유가 분명하게 세워졌고, 또 그 자유의 한계도 설정되었다. 또 한 번 변정법이 나왔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주어진 외적 규정이고, 또 자유는 뭐냐? 자유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내적인 규정이다.
이 빨트의 아주 독특한 변정법이 그래서 생각납니다. 그 다음 교회의 권위 혹은 교회 안의 권위는 하나의 심급, 인스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심급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심급은 그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심급에 의해서 조정되고 혹은 조절됩니다. 한층 더 위에 있는 심급의 권위는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성경에 한층 더 위에 있는 심급. 성경은 뭐냐? 성경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근원, 교회 생성에 관하여 해명해주는 최고의 역사 기록, 다큐멘트.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아주 독자적이고 또 독특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접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형식적인 권위입니다. 여기 설명을 합니다. 빨트가. 그러면 간접적이 뭐냐? 간접적이라 하면 주어진 일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이 뭐냐? 상대적이라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잠정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이 뭐냐? 형식적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는 도구, 하나의 그릇, 수단, 형식,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간접적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육신, 또 성령의 오심,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다. 이 일회적인 계시 사건을 증언한 성경의 예언자들, 구약의, 그 다음 신약의 사도들의 그 시대 혹은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연장된다거나 또는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예언자와 사도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계시 자체로 보면 계시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그 계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계시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근데 사도들 또 예언자들과 연관해서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되풀이해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데, 제가 요건 정확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계시의 모사와 또 두 번째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보여준 순종의 원형. 독일 말로는 좀 분명합니다. 앞빌트, 우어빌트, 이렇게 모사, 원형. 이 모사와 원형을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성경은 다음 세대의 교회 혹은 다음 세대의 성도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 교회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를 소유한다거나 혹은 성경이 계시의 원천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일회적인 사건, 그리고 아까 사도시대의 예언자시대 했습니다. 그 일회적인 사건, 일회성을 정언했고, 그리고 그 정언에서 뿜어나오는 성경의 권위를, 그 성경의 권위를 다음 세대 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권위가 역사 속에서 계속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 곧 성경에 정언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성경시대, 그러니까 성경시대라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예언자들, 사도시대, 그때로 이 계시 말씀이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현재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또 미래 교회에서도 그러할 것인 바 그 계시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난다.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한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성립되었고 또 그 말씀이 교회를 유지해왔고 또 지금도 말씀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곧 살아계셔서 항상 오늘, 요건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오늘 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고, 살아 움직여서, 그 다음 갈바는 제가 첨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회개가 일어나는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개신교 에반겔리슈 키르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다 함께 공동으로 고백함으로써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가 생성되었고, 조금 전에 김재진 교수님 그 세례에 대해서 읽으실 때도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고백함으로써 신앙 공동체, 교회가 생성되었고,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개성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은 곧 교회의 권위에 대한 고백, 공동체적으로 고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그 다음 교회의 권위는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수행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아래다가 자신의 위치가 있고 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더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핵심 단어 같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권위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교회도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교직, 독일 말로 레르 암트, 교직을 하나님 계시와 동일시하면서 교직, 교황의 교직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황 무오류.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최종적인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교회, 즉 교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알지 못하여 이 권위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권위를 절대적인 양 내세우려는 그 교회, 이 교회를 과연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주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성시켜서 그 다음에 세우셨고 지금도 교회를 유지케 하십니다.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나옵니다. 성령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신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피조된 것이다. 제가 여기 하나 넣어서 교회를 흔히들 유기체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보다 저는 요즘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생명체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교회는 기구도 아니고 조직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생물로서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 두 번째로 빨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교회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별하고 또 그 구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구별되면서도 하나이다. 왜냐하면 몸과 지체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몸과 지체를 생각하시면 구별되면서도 하나이다. 이게 참 절묘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여기 각주 1번 붙여놨습니다. 제가 혼자 설명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생명체, 제 이해입니다. 생명체인데 양자의 구별과 일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칼발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현존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동적으로 날마다 선포됩니다. 제가 역동적, 생명 이런 그 단어를 될 수 있으면 직역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꾸 이제 일부러 좀 더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트의 도그마틱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신학 이론으로 쓴 게 아니고 발트의 글을 읽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서 막 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음악으로 치면 무슨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이렇게 감흥이 일어나듯이 발트의 그런 엄청난 그 힘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좀 살려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일부러 단어를 그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권위가 뭐냐? 교회의 권위는 주어에 대한 수로에서의 교회의 권위입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신성인 주어가 인성 수로에 오셨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곧 교회의 권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주어와 수로의 관계는 발트 신학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데 분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파이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게 몸과 지체 사이처럼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범주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고 3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수임 혹은 위탁받은 차원에서 교회의 권위. 그래서 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직접적이고 내용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다. 아까 명제에서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내용적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권위. 교회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점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현존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조물인 교회가 상호 구별됨과 동시에 일치, 하나됨을 인식합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교회의 몸, 독일말로 하우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교회의 몸과 땅에 있는 그 몸의 지체, 라이프. 지체, 라이프를 보통 지체로 번역은 안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제가 구분해봤습니다. 하우프트와 라이프.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몸과 지체. 이걸 인식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인식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 독일말로 게벤 해놨대요. 가베라 하지 않고 게벤이 땅에 있는 인간의 소유, 하벨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히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에 또 동화되지 않는다. 독일말로 아스밀리어트, 영어도 비슷하겠죠. 이처럼 교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서로 구별되고 교회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통해
교회의 현존에 계시고 당신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고 선포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인간의 말이라는 형체, 게슈탈트, 형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런데 즉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위탁되어서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이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을 하나의 반석으로 삼았는데, 마태복음 16장 생각납니다. 그 반석 위에다 예수께서 당신의 공동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석 위에다.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세웠다고 흔히들 그렇게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형체입니다. 말씀이 말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송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예언자 사도들의 말씀 아래에서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개혁합니다. 여기 개혁은 근데 폼이라 씁니다. 폼을 개혁한다. 그런 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의 재발견, 독일말로 비더 다시 엔트데쿵 다시 발견, 그리고 재세움, 비더 다시 헤어스텔룽 세운다. 보통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견, 재세움. 즉 오직 성경 했을 때 그게 뭐냐? 즉 성경의 재발견이고 그 성경 권위의 회복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정언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정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예언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정언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들의 말씀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고, 여기 들었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했습니다. 표현이 보았다. 그러니까 들었다, 보았다, 읽었다, 이게 참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보았는데, 또한 이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내용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식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어로 참 독일말로 sehen 했습니다. 본다, 보고 예언자 사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헤렌, 볼 수 없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 레젠. 이렇게 보고 듣고 읽는 것 사이에 구별은 있지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빨트가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구별은 되는데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자의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별은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발견한 오직 성경,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예언자 사도들, 그들이 정언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했을 때 마지막 요 단락, 요것이 참 잘 정리됩니다. 말씀의 권위. 종교개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말씀 아래에 있는 권위.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실행된다 혹은 실천된다 해서 좋겠습니다. 위변 했습니다. 위변, 독일말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실행되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면서 생성된 권위다. 교회는 그 자체가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또 성경에 순종하면서 생성된 권위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발트가 마치 태양빛이 물 위에 비치면 그 빛이 반사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reflex 혹은 reflective, 독일말로. 이처럼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반사하는 것이다. 이것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반사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도 덩달아 살아납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 입장과 비교됩니다. 즉,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반사하는 것인데,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교회 특히 교부들, 교회 역사 속에서 피조된 교회 아버지의 권위를 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들의 권위를 상대화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 실천됩니까? 했을 때, 교회는 본디 신앙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공동체.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함께란 것은 동일한 장소,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한 것은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표현처럼 한 몸의 여러 다양한 지체들, 고린도전서 12장처럼. 따라서 신앙이란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데,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 신앙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공적인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각자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치하는 것입니다. 콘코르디아 같습니다. 일치는. 신앙의 다양성과 일치. 아까 그 명제에서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은 각 지체들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되는 공동체의 고백이다.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 서로 다양하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비록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각자가 이해한 그 말씀은 각자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갖고서 대화를 출발합니다. 이 점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대화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일치, 아이니군, 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치로 지향합니다. 그 일치란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독일말로 해놓은 것들이 참 핵심 단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치, 아이니군, 그 다음에 결정, 엔샤이둥, 이런 단어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하나 신앙 고백서, 다큐멘트로 작성되고 선포되는데, 이를 통해서 역시 교회의 권위가 성립됩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정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의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 결정한 것을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바른 신앙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 바르다 했을 때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논쟁을 통해서 하나로 결집된 그것이 아마 바른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에큐메니칼적인.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새 시대에 새롭게 부각된 신앙 질문에 대한 성경의 조명 혹은 성경의 해석. 제가 조명한 것은 너무 좀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 말로는 아우스레궁, 그냥 해석 정도로 해놨는데 저는 조명이라 해놨습니다. 이거 또 성경에 정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다. 다시 한번 결정, 엔슈아이둥. 이렇게 결정된 신앙 고백서를 통해 교회의 권위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트가 몇 개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번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1번, 교회 역사 속에서 고대 교회의 다양한 문서들이 성경의 정경으로 확립된 것은 정경 확립. 그것은 신앙 고백의 일치에서 성립됐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의 어떤 신앙 전성, 그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카논 모아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규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규범이 뭐냐? 소위 레귤라 피데이. 그것이 이제 캐논, 정경이 성립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제 그렇게 정경이 확립됨으로써 신앙 고백의 일치를 본 거고, 그 향후, 그 다음 세대입니다. 정경의 확립은 향후 교회의 신앙 고백을 위한, 그 다음 세대 교회 신앙 고백을 위한 하나의 기초, 토대 작업이었고, 또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는 토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화 작업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작업이었고, 또 바른 신앙을 확립하고 계승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제 캐논, 정경입니다. 2번,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사이에 신앙 고백의 일치. 정경의 형체를 가진 성경의 권위가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통용됩니다. 정경 이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성경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와 깔뱅 역시 그들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함으로써 그들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로서 그 말씀을 정언함으로써 권위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1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2번,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등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교회의 역시 교부들의 생애와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을 위한 전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그 이전 시대 교부들의 권위와 연계됩니다. 이들 사이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교부들과 개혁자들 사이에. 그것은 성경의 바른 이해와 해석이었습니다. 역시 성경. 3번, 성경의 바른 이해와 해석은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언과 일치됐고 또 그 작업은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교회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세상의 초등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되지 않아야 하듯이 갈라디아서 4장, 골로새서 2장. 루터나 칼뱅의 신학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시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사상에 기반을 둔 당파적 교리, 아마 17세기 정통주의 아니시군요. 당파적 교리도 복음보다 우선시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역시 또 한번 간접적, 형식적, 상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의거해서 성경과 신앙 고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신앙 고백의 인도 아래 종교개혁자들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의 생애와 사상이
존경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종교개혁 신학 사상들에게서 얻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교훈의 본, 로마서 6장 17절 교훈의 본을 갖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인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해도 그 교훈은 그 나름대로 정당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공적으로 해명하는. 이게 공적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오펜트리, 공적. 요새 우리 뭐 공공신학, 공적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사사로이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다. 1번입니다. 교회 신앙 고백의 위치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신앙 고백이 성경과 나란히 그러니까 성경과 동격으로 있는 거죠. 이거는 성경과 나란히 동격으로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교회 신앙 고백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아래에 있어요. 성경 아래. 성경 아래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해명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트가 정리합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주석, 코멘타르, 주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신앙 고백은 하나의 통찰인데 성경이 그 통찰을 주는 원천, 샘물입니다. 원천인 바 그 통찰은 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정언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신앙 고백은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통찰이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통찰인데 그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여기 또 한번 교회가 강조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바 교회와 성경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신앙 고백. 때문에 신앙 고백은 단순히 신학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작업 그 이상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참된 신앙 고백, 크레도가 태어납니다. 사건으로. 여기 계속 신앙 고백은 사건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통찰은 주어진 지리적 환경 또 시대 상황에서 결정되는데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보편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그 신앙 고백서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이해 또 다양한 새로운 견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러면 그 이해와 견해가 다양한 갈래로 다시 쪼개지면서 서로 대립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새 시대에 새롭게 일어난 다양한 견해, 상호 대립, 격렬한 논쟁, 상호 배제 등등이 분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신앙 고백과 21세기 신앙 고백을 얼핏 생각하면 17세기의 사회 상황과 지금의 사회 상황 현격하게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7세기는 오늘날처럼 산업화 이후에 환경 문제가 없었을 테고, 오늘날 상황에서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기 자신의 입장을 어디에 세우냐? 성경 안에서 세우는 근거를 모색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하나의 신앙 고백이란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성을 안고 태어나는데 그 한계성이란 언제든지 오류와 혼동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 신앙 고백에 사용되는 언어의 한계성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공간적 한계도 있고 시간적 한계 그리고 내용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성에서 신앙 고백의 태생적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가 노출된 신앙 고백에게 어떻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권위 문제가 나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칼발트가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한계성이 있다. 그렇듯이 신앙 고백을 작업하는 인간, 교인, 성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도 역시 그 한계성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성이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상황, 공간, 시간, 내용에서 이미 잠정적으로 그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함에도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면서 당신의 뜻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인 언어, 구체적인 형체로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 상황 안에서의 신앙 고백. 5번, 교회 신앙 고백은 교회 공동체 협의, 여기 협의를 중요합니다. 협의를 바탕으로 선포되는데 교회가 현존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에서나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생성되고 형성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토대는 성경의 바른 이해와 해석, 주석자, 또한 옛 교부들의 주석들에게도 크게 의지가 됩니다. 참고도서겠죠, 여기는. 이렇게 옛 교부들의 주석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오늘 주석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주석한 신앙 고백에도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 하나님 나라의 도구. 신앙 고백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의 권위는 절대적이 아니라 역시 교회의 권위처럼 상대적입니다. 교회는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고 또 교회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와 일치되도록 종말론적 여정,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종말론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의 신앙 고백들이 각각 다만 하나의 구간 단계다. 에타페로 표현합니다. 구간 단계.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를 수반하는데 신앙 고백은 그 고백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을 중거 삼아서 오늘의 새로운 정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좀 쉬었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잘 이해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150쪽, 약 150초 애먹었습니다. 이거 요약하느라고 애먹었는데 그리고 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잘 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오토베브 책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룬틀라겐 데 도그마틱, 교의학의 개관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아웃라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보니까 읽어보니까 발트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일하고 아주 단순하게 잘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걸 봤습니다.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면 뭐 오토베브 글 가운데 제가 좀 발췌해 봤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 그걸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곧 이제 발트 표현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정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의 권위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역시 오토베브 발트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제 루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발트가 교회학도 구조를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의 삼중성, 삼중적 하나님 말씀, 성경과 또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말씀의 삼중성이 그대로 여기 교회의 권위에도 좀 살아 있구나 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일괄적으로 강조한 것이 교회 지표가 뭐냐 했을 때 교회 지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만찬이 집행되는 그것이 교회다. 칼빈을 하나 더 붙이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일치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제들이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교회의 권위 혹은 교회 안의 권위에도 그대로 살아난 주제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소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좀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그런 시간 같은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고 나니까 이제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우프트라는 단어를 저는 그냥 몸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머리로 번역하기 낫지 않습니다. 그거 타당한 것 같습니다. 머리. 그러면 그 밑에 단어는 라이프를 몸으로 또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번역한 쪽수로 3쪽 두 번째 단락 되기 전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또 그 다음 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몸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그 지체가 아니라 그 몸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도 예. 1페이지에 그 말씀의 권위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권위가 그 외적 규정 아니면 이제 내적 규정 이렇게 이루어져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바르트의 독특한 변증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바르트의 독특한 그 변증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 전체에 보면 어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볼 때도 이렇게는 보지 않고 뭐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사방으로 다 봐가면서 이 본대로 이렇게 서술하고 그런 식의 변증법 그게 발트 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혹은 아까 오케스트라 말씀드렸는데 큰 대형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떤 그 오케스트라 곡의 제1주제, 2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확실하게 붙잡아 놓고 이제 여기 교회의 권위 같으면 권위, 순종, 뭐 하여튼 여러 단어를 주제로 딱 붙잡아 놓고 그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변형을 시키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 가지고 주제를 막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데 가서는 이제 뭡니까 관악기, 목관악기를 갖고 또 막 주제를 얘기하다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발트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보통 웬만한 신학 글은 그냥 주제를 가지고 일관스럽게 쫙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발트의 글은 하여튼 이렇게 심심하게 가지 않고 굉장히 어떤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막 큰 계곡에 막 물이 힘차게 흘러가는 그런 걸 참 느낍니다. 그래서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도 보면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밖에서 오는 권위 아니겠습니까? 권위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안에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자유도 손상되지 않도록 권위에 굴종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순종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좀 전에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교회 표지를 이제 말씀 선포하고 성만찬 시행 예, 이렇게 됐는데 저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은 말씀 선포를 하고는 있었지만 여기 지금 오늘 발제하고 이제 연관시키게 되면 권위에 이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바르트가 비판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교회가 과연 교회인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걸 하지 않고 예, 단정하지는 않고 이제 예, 예. 비판적으로 예, 비판적으로. 왜냐하면 가르치 레르 암트를 우리말로 가르치는 직책이라 할까요? 그 직책, 가르치는 직책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하게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그런 오류를 가톨릭 교회가 범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 말고 제가 다른 책에서 봤습니다. 팔 알트하우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논쟁하는데 결국 정경, 캐논 작업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를 빨대로 썼으니까 교회가 이 여러 고대 문서들을 캐논을 확정했지 않냐. 그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교회 전통의 권위도 역시 그 정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아니면 혹은 그 교회가 정경을 정경이라고 확정했으니까 그 교회의 권위는 강하게 살아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톨릭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트하우스가 이제 그렇게 쓴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정언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생각해봐라. 그 알트하우스는 성경화 작업할 때 교회는 세례 요한 아니겠냐. 왜냐하면 말씀의 삼중석 했을 때에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경이 그냥 문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이게 캐논이다 했지만은 교회가 어떤 뭐랄까 하나의 어떤 인스티튜트로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역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만한 권위를 인정하더라도 이 빨트를 다시 돌아오면 하나의 어떤 제한적인 권위가 아니냐. 제가 파울 알트하우스하고 빨트하고 막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점에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제 바르트가 이 부분에서 슐라이어 마루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경이 확립된 게 어떤 그 신앙 고백이나 어떤 정경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타나시우스가 그 부활절 설교 때 그냥 이렇게 선언한 거를 그냥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는 성경을 인정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4세기에?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역사적으로 그 신약 성경 29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경을 인정한 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어떤 그 권력을 이렇게 잡았다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정경화가 됐을 거고요. 결국 그렇다 보면 어떤 그 역사가 최종적인 신급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바르트가 교황주의자들이나 뭐 슐라이어 마서 같은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에 바르트는 어떤 그 다른 어떤 설명 없이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 역사하고 정경화 과정 역사하고 이 발트 오늘 읽은 거하고는 잘 이제 연관해서 생각은 잘 못 해봤습니다. 일단 그거는 미리 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신약이 정경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르시온, 그러니까 영지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마르시온과 영지주의 이단, 특히 이제 마르시온이 이제 율법과 복음 가운데 이제 복음만 취한돼서 사도 바울의 서신 10개죠. 10개만 취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카논을 했을 때 교회가 그걸 이제 상응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공교회로 우리는 그래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교회. 그러면 그때 그 교회는 권위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극을 줬지만은 그 마르시온의 자극에 반응해서 바로 정경화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 벌써 뭐 바울 서신의 묶음이 뭐 벌써 1세기 한 70년경입니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복음서 뭐 이런 건 성서학과에 또 새로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그 과정, 그런 것을 다 이제 보고 정리하면서 이 발트가 이야기한 캐논, 이거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주의로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 드네요. 발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줄기, 그거를 잘 붙잡고 있으면서 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경으로 정착되는 그 과정, 그걸 이렇게 나를 놓고 다시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우리 배운 19장이라 해야 되나요? 텍스 19장에 예. 보면 이게 결정은 교회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밀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들었다고 아르트는 그래 보는 것 같아요. 여기 582쪽에 우리 번역 582쪽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무지한 역사가 때때로 말하듯이 정경을 창조할 수는 없었다. 교회는 다만 이미 창조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경을 사후적으로 가장 선한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심판의 모험과 순종 안에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에게 열려진 진리에 대한 인간적 인식의 전적인 상대 안에서 확정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가서 교회가 정경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근거짓고 통치하는 계시 자체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증거들을 계시의 증거들로서 증명하였고 또 교회에 대하여 정경적인 것으로 증명하였다. 바로 그렇게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지금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결정했지만 바르트가 볼 때는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떠밀었다는, 성령에 의해서 떠밀려가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거지 교회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도 안에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교회 역사를 쭉 생각해봐도 교회는 일단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그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가 생성되고 출발한 것도 뭐 이제 성경을 봐도 그렇고 발트도 이야기했습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언제나 이게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 그것을 바탕으로 또 그것을 큰 줄거리로 쭉 이제 해 나왔고, 이제 그런 어떤 교회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한 교회가 이 고대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을 했을 때에 정경으로 확립하는, 이거는 교회사적 관점입니다. 이제 교회사적 관점은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귤라 피데이였거든요. 레귤라 피데. 신앙의 규범. 신앙의 규범은 뭐냐? 사도들 자신도 신앙인들인데 사도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규범이 뭐냐? 레귤라 피데이.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게 역사적으로는 사도신경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보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죠. 마태복음 28장 이런 단편적인 성경 구절이 신앙 고백의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원천적 고백인데 그것이 주로 세례받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퀴리오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 중에 고백인데 그것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신경이 되고 그리고 역시 그 뭡니까 영지주의가 막 이렇게 교회를 도전할 때에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구절들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에서 붙은 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영지주의자들은 창조를 거부하니까요. 구약의 하나님도 거부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아폴로제틱한 것도 나오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됐을 때에 제일 핵심은 역시 고대 교회사에서도 레귤라 피데이가 제일 중요하고 레귤라 피데이를 근간으로 한 정경화 또 레귤라 피데이를 근간으로 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거와 동시에 그 바탕으로 직제도 물론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고대 교회에 보면 직제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교회 감독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주의, 이제 히스토리컬한 역사주의, 역사 중심주의 여기 대해서 저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예. 이쪽에서 지금 제목이 교회군인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냥 제가 느낌은 왜 바울가 교회의 군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까? 차라리 제목을 말씀의 군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굳이 이 챕터에서 교회라는 교회의 힘을 키울 때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7장에 종교 비판에 공부를 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교 비판적인 17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종교의 지향으로서의 계시 그 다음에 또 계시는 또 종교를 종교는 계시를 배척하고 계시는 종교를 지향한다라는 지양입니까? 지양 아웃헤븐 아웃헤븐 예. 인데 사실은 그 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종교 비판적 어떤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서의 19장 또는 20장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종교 비판 17장과 17장과 19장, 20장, 21장까지 예 어떤 연결해서 혹시 이렇게 좀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종교개혁의 권위의 이전의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권위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어떤 종교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교적인 것,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종교 그런 어떤 권위가 기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권위와 바른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거에 의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 부분이 연결되어서 이런 루터나 또는 그 칼뱅이 이야기한 활동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종교 개혁이 종교 비판적 입장에서 설명되어진 논문들이 또는 연구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뭐 연구가 어떻게 된지 그건 제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제 알지 못하고요. 맨 먼저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금방 목차를 봤습니다. 말씀하실 때 왜 이제 교회 안에 권위를 붙였는가? 이보다 더 큰 제목이 이제 공부해 오셨으니까요. 보니까 19장, 20장, 21장의 더 큰 제목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 성경이 더 큰 주제고 그 성경이란 주제 아래에서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 위에 있고 그 아래 교회의 권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뭐 말씀의 권위, 말씀 아래 있는 권위. 뭐 그렇게 배열하시지 않았겠는가, 알트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장 말씀하신 대로 쭉 보니까 17장은 16, 17, 18이 같이 있는데 그 위에는 오히려 성령이네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종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웃해붕, 이제 성령의 역사로서의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이해되니까 종교는 폐지되어야 할 것. 그렇게 빚어진 거 아닌가. 그 종교 개혁은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사건 자체를 종교 비판적 입장에서 설명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지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사실은 종교 비판이라는 것은 종교성의 비판이고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이고 그 다음에 종교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들어가 있는 세상에 들어와 있는 종교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비판 이성에 대한 비판 결과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근원적인 비판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곧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을 하게끔 한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카톨릭이 구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코스모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서 드러나 있고 그것을 루트가 95개조 조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95개조 조항 자체도 어떤 사건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올바로 인식한 어떤 신앙 어떤 바른 신앙에 대한 고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좀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질문을 좀 바꿔서 이걸 가능합니까? 기독교가 종교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기독교가. 아웃해븐이라는 말은 예. 사실은 폐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한 그 종교를 종교의 모습으로서 인정을 하는 어떤 이 리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바르트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영문으로 했을 때 어발리션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그게 오해를 많이 영미권에서는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웃해븐은 사실은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제한하지만 제한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낮추심,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운명 형식을 통해서 그 어떤 낮추심을 자기가 인식의 대상이 종교적 인식의 대상이 직접 되셔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만이
이게 참 종교가 될 수 있다. 즉 참 종교라는 말을 하고 거짓 종교냐 참 종교냐. 그래서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참 종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교 개혁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종교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 개혁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가능할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요. 종교 개혁 이게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 좀 쉽게 실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유럽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는 것과 같지 않냐.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어떤 본인이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 의식 없이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게 하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자판기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 봤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라가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가츠야말로 바로 기독교가 하나의 국가에서 국가 종교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지배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지배 종교가 된 기독교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떤 사회에서 이제 막 한참 산업화가 될 때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산업화되는 시절에 어떤 중산층 이상 사람들을 떠받치는 종교지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어떤 관심도 주지 않고 노동자들이 그리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저런 국가 종교는 나는 거부한다 하고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럴 때 같습니다. 그게 라가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대를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묶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하나 종교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에. 그분의 사위가 중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선교사로 떠나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파송 예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중국 가서 절대로 세례 주지 마라. 선교사로 가는데 세례 주지 마라. 세례 주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지금 독일의 기독교를 중국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왜? 독일의 프로테스탄티즘은 19세기 후반에 마치 로마 제국의 기독교하고 똑같이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 그런 식으로 국가 시스템과 교회가 마치 한 몸처럼 그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 제국주의 선교 정책이 그대로 드러나가는 그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이고 항거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이 세례도 안 주고 뭐 하란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이 독일 교회 안에서 엄청난 자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종교로 머물러 있는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블룸하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라가츠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 거죠. 교수님, 기독교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가 될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 종교적 틀 내에서의 윤리와 그 다음에 18장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해서 사랑과 찬양이 해석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기독교의 그러한 윤리가 세상의 어떤 윤리의 정초 또는 기초가 될 수가 있겠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소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퍼블릭 디올로지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아까 공공신앙 그 이야기했죠.
그런 말씀으로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사회학자나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민은 저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요. 기독교 윤리가 즉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 윤리가 소위 대한민국 국가라는 영토 내에 윤리적 정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김수환 추기관한테 아마 질문을 24가지를 했다고 제가 24가지. 예, 그 책으로 카톨릭 차 신부님한테 이제 해서 나오는 그 중에 질문 하나가 교회가 두식 건너 교회인데 한국의 범죄율이 왜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그 질문이 죽기 6개월 전에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기독교에 그러면 윤리가 세상의 윤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 신학적으로 라는 부분들이 사실 항상 고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수의 존재 자체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계고 형식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의 어떤 고민, 생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빨트에게서 참 훌륭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그리스도의 몸이 땅에 있는 이 지체들과 지금 이게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어떤 윤리, 도덕, 이 차원이 아니죠. 기독교 윤리는 그래 보면. 기독교란 종교의 윤리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 윤리,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몸이,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뜻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준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스빙글리 종교개혁 때 그게 굉장히 스빙글리 사회윤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지금 스빙글리 할 시간에 그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우리가 어떤 빨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위 원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의 윤리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정초한 그리고 그 성경은 그냥 다큐멘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 했을 때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면 여기 아까 질문 하시는데 제가 여기 집사님. 네. 아, 집사님이세요? 네. 사회학 전공하신 분이세요. 아, 예. 죄를 안 짓게 하기 때문에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윤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뭐 선하게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지. 거꾸로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예수님 필요 없는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집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런 신학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빠지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아까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반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불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직설법과 어떤 명령법 사이에 긴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직설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반사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현실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더 막아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현실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그런 그 긴장,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신학서적들에서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존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맞나 싶은 어떤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는 교회의 현실,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저도 좀 굉장히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요. 제가 제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예를 들어 당회. 지금의 당회 아니고 옛날의 당회를 보면, 당회란 것이 제도로 일단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게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술, 담배 문제 그렇습니다. 술, 담배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술, 담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사랑방 문화를 다 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설립하기 전에 다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 먼저 합니다. 그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사랑방에 모여서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예절이 서로 맞담배, 담배 교환, 이게 이제 서로 인사다 싶어서 담배를 갖고 가서 담배 한 대씩 권하고 한 대 피우고 성경 공부했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근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가만히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게 술, 담배, 노름, 첩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구나 알면서 그때부터 이게 엄격한 윤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좀 안 좋게 본 점은 슬쩍슬쩍 하는 거랍니다. 남이 안 볼 때 슬쩍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았답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처음에 형성되고 하나의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교회 그렇습니다. 할 때에 이 당회의 윤리를 굉장히 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강하게 술, 담배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을 봤습니다. 보니까 당회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문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장로교식이고 또 내용적으로 신앙이잖아요. 문답에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멤버십을 줬습니다. 학습교회, 그 다음에 세례교회. 당회가 문답을 하고 통과하고 전체 교회 공동체가 본 앞에서 서약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요즘과 달리, 요즘은 진짜 서류상 교인들이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더더욱이 더 높은 차원의 장로가 됐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치리 당하잖아요. 옛날 당회록 보면 치리 엄청 많습니다. 6개월 수찬정지는 뭐 가벼운 죄고 출교까지. 제가 이 풍기에 있는 성례교회 당회록을 봤거든요. 1회부터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1920년 제1회 당회록인데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당회에서 치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윤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우르르 존경할 정도로. 저는 빨트의 글이 그런 점에 잘 이해가 됐죠, 저한테는. 교회의 권위가 뭐냐? 하느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윤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교회가 되면 교회는 권위를 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저는 그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뭐 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한국 교회야말로 프로그램 중심 교회로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차라리 지금 소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면 그럼 한국 교회가 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목사님들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한국 가니까 왜 그래 프로그램이 많냐? 한국 교회는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하나 하고 나면 또 돌아서 또 해야 되고 도대체 뭘 했는지 제대로 성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리에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